언제교회 김진희 자매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날은 덥고 밖엔 또 비도 오고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형제님이 그래도 간증 같이 하라고 하라고 하셔서 한번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 주님 앞에서 저를 만드시고 저를 빚어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 저의 인생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이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모임은 아니었고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부모님 믿는 가정 집안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싸우시고 뭐 이렇게 그런 보면 안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 두 분의 성격이 너무너무 극단적이시거든요. 양쪽으로 극단적이신데 제 안에 그 두 분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부터 나한테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다 있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난 뭐지? 난 어떤 사람이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했고 저의 자아를 찾는다고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춘기 시절을 좀 깊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조숙했던 것 같은데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태어났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 이런 것들. 어차피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지?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나는 내가 내가 귀한데 함부로 낭비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지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광명에서 지냈거든요. 경기도 광명에 있을 때 광명 모임에서 복음 집회 하는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있는 저를 되게 불쌍히 여겼던 사촌 오빠가 데리고 광명 모임에서 복음 집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 오빠가, 사촌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너무 신이 나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친구들 막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었는데 한 번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다가 제가 첫 열매였대요, 오빠에게.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아직 어린 아이들은 정말 쉽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오빠도 진로를 변경해서 다시 대학을 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돼서 원당교회에서 그 교사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됐었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정답을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 구주로 만나게 되고 나니까 정말 행복했고 너무 속이 시원했고 진짜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난 다 할 수 있다.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선교에 대한 꿈이 생겼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되게 힘든 학생 시절 10대를 지냈기 때문에 저같이 괴로워하는 방황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길잡이가 돼주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를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나같이 힘든 애들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지. 근데 전공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결국은 말씀이구나, 결국은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저는 이제 밥벌이를 하러 그 당시에 이제 이단 시비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사촌 오빠가 어학연수를 했었던 캐나다의 모임에서 우리 장로 형제님, 캐네디언 장로 형제님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이제 그
실제 캐나다에서 우리 모임을 이단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일반 크리스찬들이랑 넌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확인하고 다녔어요. 근데 결국 결론은 어쨌든 너무 좋은 교회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참 귀하게 감사하게도 여러 나라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단 시비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임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단 시비가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 당연히 다 인정해주고,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 여러 종파들 중에서도 브래들리는 굉장히 이렇게 인정해주고, 거기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신나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모임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원당 모임이었고 지금의 형제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 정확히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제 복음 빌페로 인도해줬던 저희 사촌 오빠가 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고, 저 또한 저희 형제님처럼 같이 교회 안에서 학생부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1년에 4번의 그 학생 캠프와 또 뭐 주일학교 학생부로 섬기면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살게 되면서, 오빠가 저에게 했던 말이 오빠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는 가장 최고의 직업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교사고 두 번째가 교사야. 그렇게 할 때 영혼들에게 접근하기 좋고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야. 이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서 저는 당연히 제가 선교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의 그 혈기왕성한 20대에 감정적이었던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진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근데 제가 말씀을 봐도 찬양을 봐도 모든 가사와 말씀들은 너무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뭐만 보면 당연히 나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불렀고, 아까 이게 오후 집회 시작하기 직전에도 불렀던 예배 찬송가 551장,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만 봐도, 그러니까요 주님, 어차피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는 건데, 어차피 제 인생 지금 죽어도 주님께 어차피 연락되는 천국에 사는 이 인생이 보장이 되었다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한 몸 알뜰하게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 이런 마음을 항상 이제 갖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대 형제님께서 그 레바논으로 선교 가셨을 때, 그리고 가시고 나서 거기에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조대 형제님과 오영희 자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그 상황들을 듣다 보니까 너무 부럽다.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주님 왜 저는 안 불러주세요? 맨날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쪼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아까 그 영혼들 자매님들, 처음에 그 자매님들 복음 전했는데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랬던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막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막 너무 가슴이 불타오르고, 또 항상 여기는 진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어,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맡은 일들 있잖아요. 다들 하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일,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마감할 거 막 하면서, 혹시 개들 경주하는 거 아세요? 잘 아시나요? 개, 그레이하운드 같은 종을 이렇게 목에다 묶어놓고 이렇게 이제 1번 레인, 2번 레인 하면서 레인이 쫙 있으면 갈려 있다가 앞에 칸막이 뚜뚜뚜뚜 하면서 이게 딱 열리는 순간 개들이 팍 풀어지면서 막 달려나가는 그 경주대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개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일을 막 하면서 이 마감을 억지로 치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주님 제가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냐고. 저렇게 저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최소한 한국에는 복음이 다 이미 전해져 있고 알면서 거절하는 상황인데, 저기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영혼들이 저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인데 제가 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저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한 4년 전쯤에 제가 이제 아기를 안고 둘째 아기를 안고 탁 넘어졌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게 통증이 없어지지가 않아서 병원을 가서 이게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뭐 연골이 파열됐는데 그거보다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나이로 지금 44살인데 그러니까 딱 한국 나이 40살 됐던 1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나는 이제 늙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외모적으로 늙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 기능적으로 나는 늙었구나.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나는 죽어가는구나.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선교지를 나가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에 너무 너무 속상하고 되게 주님 저 진짜 안 되나요? 막 이러면서 막 조르고 그랬었는데 저희 형제님 앞에서 이제 간증들 했으니까 짧게 줄이자면 조대 형제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 진지하게 기도를 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의 삶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의 꿈은 선교사예요 라고 말씀은 아무한테도 못 드리고 항상 속에서 소원만 갖고 있으면서도 차마 밖에다가는 부끄러워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당연히 원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나 찬양으로는 이미 당연히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말씀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고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1월 달에 저희 모임 안에 거제 모임에 제가 참 사랑하는 70대신 모치님이 계셨는데 모치님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요즘 그 자매님이 염하시고 그 자매님이 이렇게 그 자매님 영혼은 없으시고 이제 몸만 남겨진 자매님이 이렇게 관에 누워 계시는데 그 자매님을 보는 순간 그분은 자매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땅에 있었던 껍데기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을 보는 순간 주님 갑자기 제 마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제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말 눈 깜짝하면 저도 이렇게 관에 누워 있겠죠? 근데 관에 누워 있기 전에 주님 저 선교 보내주세요. 주님 위해서 다른 거 없이 온전히 다 올인해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의 장례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한 번도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선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징징징거리기만 했지 한 번도 제대로 주님 앞에 저의 마음을 이렇게 탁 드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안에 항상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라는 그런 대단한 거는 나의 이런 실질적인 삶과는 사실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돼.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여자고 자매다 보니까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여인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라합과 룻이 생각이 대표적으로 났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던 게 라합도 룻도 이방인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은 정말 하층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어떤 형제님들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셨다가 성지순례 가셨다가 우리 모임을 방문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희처럼 처음 보지만 다른 모임에 형제 자매가 오면은 무슨 형제님이십니다 무슨 자매입니다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어쨌든 반겨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반갑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모임에서 소개를 할 때 저기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방인 형제님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분들에게 이방인은 정말 이렇게 진짜 레벨 다운인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룻과 라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은 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더 결말을 알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이 자매 이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다른 부분이 있었냐면 그들은 남들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에만 듣고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내 간담이 녹을 것 같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탐꾼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숨겨주고 그들에게 나의 인생을 부탁하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또 내 남편이 죽어서 나는 사실 시어머님을 모시지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님 너는 가서 네 인생 살아라 너의 친족에게로 가라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여성의 이미지는 사양지심 우리 동양인의 그런 사고방식인 사양지심으로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라합과 룻의 엄청난 결단을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믿음으로 선택한 그 결단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그냥 와 너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오케이 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이 구원을 너에게도 줄게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족복에 그 이름을 넣어주시는 기생인데 넣어주시고 과부인데 넣어주시고 이방인인데 넣어주시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그들의 이 결단과 인생을 기뻐하시고 아주 감동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그럼 저의 이것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았던 슬로바스의 딸들 또 누구죠? 그 예수님에게 축복을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이방인에게 필요한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자존심 팍 건드렸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수로보니께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또 그 멍청한 남편을 막아서 그 남편 때문에 다윗이 죄짓지 않도록 용기 있게 지혜로 순발력으로 가서 순종했던 아비가일이라든지 뭐 여자들뿐만이 아니고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인생들을 보면서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들고 처음으로 주님 선교지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주님 허락하시면 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더 귀한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레바논을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4월 달에 해놓고 티켓팅을 하고 나면 이제 갔다 와서 그러면은 결정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도서 말씀에 풍새를 보기만 하는 자, 구름을 쳐다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풍새 보고 있구나. 내가 레바논 사정 보고 그럼 갈지 말지 결정하려는 건가 보다.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님 아닙니다. 주님께서 레바논 상황이 어떻든 뭐 내전이 일어나든 말든 뭐가 됐든 테러가 있든 말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걸 고백 드리고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 레바논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사실은 시리아에서 다들 멀쩡하게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친족들끼리 모여 살고 아이들 좋은 교육받고 그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전이 발발되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옆 나라로 와서는 정말 이렇게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레바논 국민들한테는 눈에 까시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폭망했는데 너네가 있어서 정말 안 그래도 없는 걸로 일자리 나눠 먹고 너무 힘드니까 제발 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도 없고 이 아이들은 평생 갈 데도 없고 뭐 배울 데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본인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자매님들과 또 그 여인들 불쌍한 여인들 이렇게 보는데
너무 귀하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뭐 의료 혜택, 교육 혜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선교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꿈꾸고 기도하던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걸렸던 거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친정 아버지. 왜냐하면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좀 귀한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간다? 상상만 해도 저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은 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쵸,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1번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릴 때부터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짓말처럼 레바논 티켓팅을 해놓고 나서 그때가 이제 2월 달에 2월 초에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구정 때 뵈면 이제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무슨 촉이 있으셨는지 티켓팅 한 날 다음날 연락을 주셔서 너네 근데 레바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어떻게 됐냐고 하셔서 사실은 얼굴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어제 티켓팅을 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막 파파파파파 하고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역정을 내시면서 네, 이런 무서운 느낌으로 막 그러셨죠. 그래서 올 게 왔구나 하고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막 아버지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모든 재산은 이제 2년을 끊자. 아무것도 손대지 않기로 하고 공증을 써놓고 가라.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청 막 그러셨는데 다 듣고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화나시고 막 따다다다다닥 전화를 팍 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두려워했던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셔서 억지로 아우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주님 올 게 왔네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서 신기하게 마음이 되게 평안했어요. 근데 이틀 뒤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형제님이 아주 구구절절 구원 간증과 선교 간증에 대한 부분을 길게 장문의 카톡을 해서 아버지한테 보내셨고 아버지가 뭐라고 되게 대꾸가 없으셨나? 대꾸를 되게 한 줄로 띡 뭐가 아무튼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편한 그게 오고 다음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요.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2개가 왔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디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 2개가 탁 오고 2줄 더 띄어서 아멘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할렐루야 이러고 딱 보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너를 뺏어갈까봐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아직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시인은 하셨지만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시고 내내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반응도 없으시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혼자 말씀을 보시더니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쨌든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저한테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뺏어가시려고 하냐고 막 그렇게 토로하시다가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주님 만약에 저희 아이들 최서방이랑 진이를 이렇게 아이들 손주들 데려가시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서 알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해결이 됐고, 또 교회에서도 허락해 주셔서 레바논으로 파송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주님, 이게 진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맞다면 주님이 먼저 앞서서 일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걸 저희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세한 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말 착착착착착 돼서, 심지어 저희 비자까지 레바논 교회에서 요청한 것도 아닌데 레바논에 있는 현지 모임에서 일부러 NGO를 단체를 만들어서 그 NGO 이름으로 저희 초청 비자를 지금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7월 중하순에 그 비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비자가 나온 날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레바논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월 19일로 레바논 출국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비자가 빨리 나오면 그보다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바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는 날 비행기가 새벽 비행기였는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너무 떨려서 그런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잠이 안 올 때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읽으면 조금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그날이 이제 13일, 14일 이래가지고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비행기에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다가 주님 진짜 그렇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는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그 중동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막이어서 밖이 완전 뭐 아무것도 없이 깜깜해요. 그래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는데 깜깜하게 한참 밖에가 까맣게 있다가 갑자기 빛이 탁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빛이 하나 탁 나와서 사막 한가운데 웬 빛이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빛들이 착착착착착 뭉쳐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는지를 봤더니 어떤 작은 도시 하나를 그 도시 위로 우리가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겠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한 영혼의 짧은 인생이 저 멀리서도 빛처럼 반짝하는 그 빛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마치 이 도시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이 빛이 모여서 보이겠구나. 그걸 바라볼 때 어둠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반짝거리고 주님께 이쁘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바논에 가면 너무나 그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너무 쉽게 구원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 인간의 죄는 너무나 질겨서 그 상황에도 자존심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건데도 그거를 놓지 못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이든 뭐 레바논이든 제가 있었던 호주든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뉴질랜드든 상관없이 전 세계의 높고 낮음이나 아니면 돈이 많고 없고 얼마나 배웠고 안 배웠고를 떠나서 정말 인생은 이거 하나구나.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지, 그런 사람, 주님은 그 한 영혼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뵀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 죽어도 난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고 개종하신 자매님들이 마치 제가 그 사막 위에서 봤던 불빛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반짝거리셨고, 그래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다니면서 뵙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무리 중에 있으니까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냥 맨날 보는 그 성도님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너무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느라고 사실 7월까지는 주중에는 계속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초청받은 모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해서 7월까지는 굉장히 바쁠 것 같고, 아마 8월에나 돼서야 이제 집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기 전에 이렇게 안산동부 너무
우리 모임 전체 중에서도 유독 또 외국인 분들을 섬기시는 너무나 귀한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고 계시는 안산동부 성도님들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초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3, 초3, 초1이거든요. 요즘 계속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선교사분들 또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만나뵈면서 듣게 되는 공통적인 동일한 메시지가 자녀들의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하시나 보다. 기억나시면 저희 아이들 그곳에서도 자신들이 힘든 부분을 발견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겪는 고난을 애매한 고난으로 버려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걸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로 자랄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